사람들은 모두 합리적인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자기 목적에, 이익에 부합하고요,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 합리적인 걸 떠나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그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그 이유를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사람의 상처를 건드렸거나, 억울한 감정이, 눌려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거나, 보이지 않는 동기가 작동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하고 싶은데도 합리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의 동기와 이유입니다.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사기꾼은 속이기 위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해요. 사기꾼 빼고는 모든 사람들은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합니다. 물론 상황이 바뀌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하는 그 순간만큼 지키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중요한 약속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약속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떠나지만 가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다 예비할 거다.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올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면서 그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간 거죠.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늘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도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신앙의 고백으로 요한계시록도 마무리돼요. 자, 그런데 그 약속이 2000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반드시 지켜져야 될 약속인데 2000년이 넘도록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구대로 다 살아버린 거예요. 재림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 있냐, 이렇게 했던 사람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30년, 40년이 채 되기 전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겠냐고요. 30년이 지났는데 이 생각을 한다면 2000년 동안 그 이상으로 재림이 지연되고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이런 생각을 하고 살겠냐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지면서요, 다양한 해석들,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재림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예수님이 와서 모든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할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 나라를
이루면서 만들어 가야 된다. 우리끼리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과 또 정반대되는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는데 그 재림 날짜를 나에게만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몇월 며칠 날 오시니까 다 모여서 흰옷 입고 준비해야 된다. 주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하는 거죠. 이것보다 좀 더 심각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한국에 하나님이 20명 있어요. 한국에 하나님이 20명 계십니다. 재림 예수는 50명이 있어요. 공식적인 자료에 현대 종교나 이 한겨레 신문에 보면 하나님이 20명이고 재림 예수가 50명입니다. 한국 참 대단한 나라죠. 모든 게 다 거짓된 주장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 것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거짓된 주장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재림하게 하시지 않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냐는 거예요. 아직 초소를 다 준비하지 못한 겁니까? 물가가 오르고 건축자재가 올라서 불경기라서 아직 못 짓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안식일까지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아직 초소를 다 마련하지 못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으신 분이 지키지 않고 계신다. 이건 뭐예요? 비합리적이잖아요. 그건 뭐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뭐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시간의 차원이 우리와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는 분입니다.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을 사시고 우리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힌 3차원 안에, 한계가 있는 3차원 안에 살고 있는 게 우리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뭘 창조하셨냐면 시간과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공간을 창조하셨죠. 그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3차원의 세계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안에 우리를 두신 게 아니라 3차원, 시간과 날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유한한 세계 속에 유한한 모습으로 우리를 두신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은 하나님 앞에서 한 점에 불과하다. 우리는 평생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도 안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다 합쳐도 뭐 요즘 막 이야기하잖아요. 젊은 지구론, 뭐 늙은 지구론, 뭐 몇십 년이 지났냐, 뭐 몇천 년이 지났냐, 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자, 근데 인간의 역사를 다 합쳐도 하나님께는 단 하루에도 지나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시간의 차이예요. 자, 이걸 잘 보여주는 우화가 있죠. 하루살이가 메뚜기를 만나서 하루 종일 열심히 놀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만나자. 하루살이가 충격받았습니다.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잖아요.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가 떠나고 심심했던 이 메뚜기는 개구리를 만났습니다. 개구리를 만나서 여름 내내 한때를 한참 놀았습니다. 가을이 되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했습니다. 내년에 또 보자. 메뚜기가 충격을 받아요. 이번에는 메뚜기는 한철이잖아요. 내년이 뭐야? 메뚜기에게는 내년이 없는 거예요. 한철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천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영원을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셨고 보내시겠다고 해서 보내면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겠지만 아무도 멸망받지 않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이 세계를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당장 재림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늦추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랑 때문에 비합리적으로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잣대를 합리적으로 댑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합리적인 게 다 무너져 버려요. 바꾸잖아요. 기다리잖아요.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냐, 좀 참아줘야 되지 않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합리적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칼같이 되고 자기 자식들에게는 뭐예요? 합리적으로. 다른 자식이 그래서 벌써 불같이 화를 냈죠. 근데 자기 자식이 할 때는 이뻐 보인다 그러잖아요. 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지는 건,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지는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이건 뭐예요?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인간이 타락을 해서 반역하고 대적했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가를 다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선포됐는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구원 얻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재림을 연기시키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재림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이에 놓여 있는 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창조부터 재림까지 그 가운데 놓여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으니까 재림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이 어떻게 재림이 있겠어요? 그래서 부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의, 구원 계획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될 사람들, 죽음이 이미 선고된 사람들입니다. 사단에게 평생 종노릇 하다가, 죄지어서 사단에게 평생 종노릇 하다가, 에베소서의 표현을 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다가 결국 심판날에 사단과 함께 마귀와 함께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게 합리적인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우리의 운명을 뒤집어 버리신,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죄와 저주와 심판의 사슬을 다 깨트리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5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죄에 대한 가장 큰 형벌은 죽음입니다. 사형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긴 증거가 뭐예요?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기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심판할 형벌이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버렸는데, 사형을 이겨버렸는데 어떤 벌로 우리를 형벌을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형벌할 수 있는 어떤 형벌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죽음을 무기로 우리에게 종노로 시켰던 이 사단의 권세 다 깨졌습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종노로 탔던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동시에 깨트려 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아픔 때문에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상처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로 죄와 사탄의 종이 되었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부활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뭐예요? 아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새로운 신분이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부활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부활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증명을 하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부활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다니면서 부활을 증명하고 다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부활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그 부활은 스스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부활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부활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부활절이 되면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하는데 부활신앙으로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살지 않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과거에 자꾸만 묶어두려고 합니다. 상처에 묶어두고, 실패에 묶어두고, 절망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아픔이 생길 때마다, 상처받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과거로 끌고 가요. 과거로. 상처받았던 그 과거, 부모에게 상처받았던 과거,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던 그 과거, 그 과거로 끌고 가서 우리를 계속해서 짓누르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네 인생은 안 되는 거야. 너는 속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네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계속해서 뭔가가 올 때마다, 현실에서 뭔가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를 과거로 끌고 가요. 그러면서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로 이미 죄의 권세는 끊어졌습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복음과 말씀을 주셔서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과거의 아픔에 상처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고 그 아픔이 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걸 두고 내가 지금까지 아파야 됩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왜 내가 아직도 과거에 있는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걸 해결해야 돼요. 해결함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더 이상 마귀에게 속고 살지 않는 거예요. 부활로 뱀의 머리는 다 깨졌고요, 사단의 권세는 다 깨졌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전히 분열시키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는 것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까지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이에요. 저질러 온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할 거예요. 이게 마귀의 짓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주어졌잖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복음이 주어졌잖아요. 자, 그런데 복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 중심, 내 욕구로 가면 복음을 알면서도 당해요. 복음을 다 아는데 복음을 말하면서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내 중심이에요. 내 욕구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우리 안에서 월킹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외우고 말씀을 외우고 살아도 내 중심, 내 욕구 중심으로 가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요, 내가 지금 화가 났는데요, 내가 지금 억울한데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돼요. 왕으로, 주인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내 욕구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방향으로, 하나 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도 세워지고 교회도 살아나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멀리 있고 하나님이 형식관계에 살아가면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은 다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되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생각과 처지를 가장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아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생기고 힘들면 바로 아빠. 제 딸은 늘 스윗하게 저를 부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Daddy. 메시지가 너무 스윗해요. Daddy, can you send me $20? 스윗해요. 자기한테만 스윗해요. 돈 필요할 때만 스윗해줍니다. Daddy, 너무 스윗하잖아요. Can you send me $20? 뭐 그래도 좋아요. 예. 가장 먼저 생각난다는 게 너무 좋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아빠와 아들 관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대화가 되고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Daddy, can you send me $20? 내가 침묵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미치는 거죠, 완전히. 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 Can you send me $20? 안 주면 어떡해요? 제 딸처럼 해야 됩니다. Daddy, Daddy, Daddy. 막 쫙. 왜 아니려고 이제 쫙. 그게요, 관계가 되고 대화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대답 듣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그 말씀으로 살고, $20 주면 $20 사잖아요, 그죠? 말씀 주면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다 떨어지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날마다 연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관계도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삶도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복음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복음도 그냥 알고 있고 듣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 연습을 하듯 경건의 연습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고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는 거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열심히 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성취감이 있잖아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살 빼면 우리 여성분들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자신감이 한 10% 쭉 올라가잖아요. 복음도요, 연습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연습해야 되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연습해서 복음을 프랙티스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자신감이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요. 실제로 쭉 올라가요. 삶에 희망을 줘요.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합니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문제가 와도 그냥 절망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구나.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봐야 될게요. 부활신앙으로 사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붙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면, 재림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흐트러져요. 방향은 틀어져 버립니다.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떠난 주인의 비유 곳곳에 등장하잖아요. 그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그리고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라. 이거예요. 자, 오늘 10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기반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만물을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고 지탱하고 계시는데 그 손을 놓으면 다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더 이상 세상에는 소망을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먼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풀어진 세계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이 주인과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새롭게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안 붙들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 이미 다 포기했어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어요. 단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요? 약속하신 그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하고는 그 사명을 살고 사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 재림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복음 전하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러나 반드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축하하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우리가 이 고백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